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나갑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어깨에 힘을 좀 빼셔야 됩니다. 어깨에 힘을 좀 빼셔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도 함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 내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깨 힘 딱 주고 이러고 있으실래요? 여러분 그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율법과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 앞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비판, 나의 견해, 나의 경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져요. 전부 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날은 우리 모든 걸 다 내놓고 정말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거죠. 그래서 오직했으면 다윗이 춤을 췄을까요? 그렇죠. 다윗이 오직했으면 춤을 췄겠어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되고 기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주님의 사명으로 사명을 감당. 우리는 한 주 동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일독을 통해서도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외운 말씀이 있었죠. 뭐였을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가 한지 안 한지를 모르겠네요. 마스크를 써서. 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네요. 외우셔야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여러분이 가져오셨죠? 오늘 주일 말씀 밑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최고의 복음을 내용이 바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알아요.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고백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구라고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 내가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그걸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 주님의 사랑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에게 약속해줬어. 내가 밟는 모든 땅 너에게 줄 거야. 이미 주었어. 마음의 확신을 가져. 두 번째로는 그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임마누엘의 확신이 여호수아 안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밟는 모든 곳마다, 너가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마음의 확신이 딱 생겨요. 이 확신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한 발을 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생은 뭐냐?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땅을 정복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 땅을 뭐하라?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자손을 주겠지만 너도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뭐예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하나는 그냥 땅,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걷고 있는 이 땅, 이것을 아다마라고 해요. 이 아다마라는 붉은 흙이라는 뜻이고 그곳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흙이라는 존재예요.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땅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의미 없이 걷는 모든 발걸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아다마예요. 근데 이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땅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땅이에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을 쓸 때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에레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다마가 아니라 에레츠라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바꿔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어쩔 때는 공간일 수 있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뭔가를 의미할 수 없는 그런 공간, 공기 바람이 불면 훅 떠나가 버리는 그런 공간. 근데 에레츠라고 하는 이곳은 공간이 아니에요. 스페시픽한 에어리어, 특별한 장소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 너희가 정복해야 할 땅,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의 평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땅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딱 하나만 명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어느 교회는 문제가 많고 어느 교회는 복잡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공동체지.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안에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교회의 의미를 정해 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고?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에 뭐가 된다?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머리와 생각에 주님이 내 삶에 누가 되는 것? 주인이 되는 것.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교회. 믿으십니까? 당신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누가 주시는 생각으로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는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철저하게 나는 날마다 뭐하니라? 죽노라. 나는 철저하게 죽어야 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왜 못한다고 할까? 왜 우리는 불평할까? 누구 생각으로 하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데. 내 생각으로는 아닌데. 내가 주인 되면 다 죽어요. 망해요. 여러분, 신앙은 내 안에 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어.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내가 땅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알겠는데 내가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방법을 말씀하시죠. 그게 지난주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 어떻게 주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니. 믿으십니까? 자,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해요. 여러분 절대 안 바뀝니다. 그 말씀이 어디로 심겨져야 되죠?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나의 생각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내 마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신다고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이신 거 다 믿으시죠? 우리는 하늘소리 사는데 그 믿고 찬양하신 거죠? 주님의 사랑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사랑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나를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 그거면 됐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에 진짜 믿어지고 그것이 진짜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여러분 아내도 사랑할 수 있죠. 남편도 사랑할 수 있죠. 다른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뭐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분 합시다. 사랑만이 남습니다. 사랑만이 남아요. 믿으십니까? 사랑만이 남아요. 인생의 끝은 뭐밖에 안 남아요? 사랑밖에 안 남아요. 믿으시죠? 진짜 사랑밖에 안 남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은 그 여호사를 붙들어서 이제 한 걸음 걸어가게 하셔요. 이제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짧게 오늘 세 가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행하게 하시는가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하라 명령하셨어요. 옆에 분 합시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 하나님 두려웠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난 1절부터 9절까지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딱 말씀은 이 말씀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귀로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그 귀로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신뢰가 딱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는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관리들, 리더들을 딱 불러다가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딱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리더들을 부르실까요? 아니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말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교회에도 선교회 회장이 있고 씨앗 리더가 있고 교회 직분자들이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도 질서를 해요. 대통령을 뽑고 국무총리를 뽑고 국회의원을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따라 생각하라?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으시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뭐하니? 순종해 가라고 오늘 첫 번째 관리들을 불러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 관리를 불러다가 뭘 준비하냐면 사흘치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전쟁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병장기도 준비해야 되고, 특별히 앞에 지금 어떤 강이 멈추고 있죠? 요단강이 쫙 앞에 지나고 있는데 이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럼 뭘 만들어야 되죠? 배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수아야 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너희는 사흘 동안에 있는 뭐만 준비해라? 양식만 딱 준비하라는 거죠. 이 요단강은 누가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넘어가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여호수아는 믿어. 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저는 왜 사흘치 양식만 준비하라는 거였을까라는 거예요. 왜 사흘치 양식만? 여러분 지금 그때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먹을치 3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먹여주시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달라져요. 잘 비교합시다. 광야에서는 행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스티뮬러스 앤 리스폰스 테라피라 그래요.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앉아, 일어나, 먹을 거 주죠.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앉고 일어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강아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가나안 땅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주시고 뭐한다?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믿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의 식량이 떨어지고 나도 4일째 되는 날은 누가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3일이 나와요. 첫째 날은 어쩐 날이죠? 내가 갈급한 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급한 날이에요. 갈망하는 날이에요. 둘째 날은 어떤 날이죠? 그 갈망이 변하여 절망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날이 돼요. 셋째 날은 어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왜 3일이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3일치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전처럼 굶어 죽을 수 있는데 광야에서.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불평이나 원망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 양식이 다 떨어지는 4일째 되는 날은 누가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번 주에 우리 아브라함 믿음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요. 너무 중요한 말씀 제가 전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써봤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왜 나도 할 수 없을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다시 살리고.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승리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뭐한 거예요?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왜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느냐?
왜 내 마음에 갈등이 많고 절망이 많으냐? 답은 한 가지예요. 4일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1장은 오직 한 가지만 말해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에게 말씀하는,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때가 있어요. 영혼의 때가 있어요. 육신의 때도 있어요. 마지막 무너지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때가 있어요. 영혼이 사는 그 영혼의 때가 있어요. 그 영혼의 때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하라 하신 거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40년을 준비했고 여호수아도 40년을 준비했어요. 40년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느 날 사랑하는 신부되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5명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그림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하러 가는 사이에 누가 오시는 거죠?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을 뭐하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준비할까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준비해야 되고 영혼의 준비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3일을 양식을 준비하라. 우리도 현실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건강할 수 있으면 오늘 또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노후에 거지처럼 살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는 똑같아요. 머리에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양식 주셔요. 믿으십니까? 로또를 사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땀을 흘리면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주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날을 위해 우리는 준비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준비하라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준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연합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합시다. 하나가 되십시다. 연합하십시다. 해라고 해도 안 해. 그렇죠? 같이 좀 해봐요.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사랑하는 얼굴 보고 하나 되십시다. 하나 되십시다. 속으로 너만 잘하면 돼. 그러지 말고 하나 되십시다. 이렇게.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이 그래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라고. 저를 보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호수아가 준비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찾냐면 선봉 부대를 탁 붙드는 거예요. 누가 앞장설 거냐? 그랬더니 장자인 루벤, 야곱의 처자들 루벤, 수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는 루벤 지파, 갓지파는 야곱이 뭐라고 창세기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군대가 너를 쫓을지라도 너가 그 뒤를 추격하리라고 말을 해요. 이 갓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덤으로 얻은 사람이 므낫세 반지파예요. 자, 이제 지도를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여러분 아시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을 살다가 함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진격을 하는데 이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라는 거예요. 이 땅이 여기 여러분도 보시기에 푸른색으로 나와 있죠. 이건 뭘까요? 목초지라는 거예요. 땅이 굉장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좋은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때 모세가 있을 때에 정복전쟁을 가나안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동쪽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 므낫세 반지파와 이렇게 므낫세가 온 지파인데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여기도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 이 사람들이 모세하고 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여기 안 들어갈 거야. 우리 여기가 좋아. 여기서 살 거야. 모세가 엄청나게 화를 내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서 32장 5절의 말씀에 나와요. 민수기 3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 건너지 않고 싶대요.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모세가 완전히 진노해버려요. 화를 내버려요. 여러분 왜 화를 내는가? 민수기 3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왜 화를 내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뭐에 초점이 있는 거죠? 땅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 아담아, 가축대가 많아서 그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 땅,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그 땅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중요합니다? 통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셨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러분 땅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모세는 다루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 이것을 안 하면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다? 떠나는 것인데, 너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뭐 하시리라? 너희의 불순종으로 모든 형제와 자매들 또한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민수기 32장에 이 말을 들은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갖는 대신에 아까 나온 이 가나안 땅,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는 어디로 하겠습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세가 오케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 순종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므낫세, 갓, 루벤 지파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픈 것이 뭐예요? 개인주의적인,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만 잘 되면 되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지 않았느냐? 이제 모세하고 약속했지만 당신은 여호수아니까 계약 안 지켜도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말에 순종한 거죠? 자기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안 될까요? 왜 나누어질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나누어졌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야.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줘요?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욕심을 딱 집어넣어줘야죠. 욕심, 모든 나누어지는 것은 뭘 집어넣어줘요? 사단이 욕심을 집어넣어줘요.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줘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근데 우리의 생각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되는데?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의 주님은, 그 욕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의 사회 다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고 법칙인 거예요. 이 세상에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딱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가 뭐 될 때? 교회 될 때예요. 교회 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내 삶에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들어요? 그러게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기뻐야 예배입니까? 내가 은혜가 되어야 예배입니까? 여러분, 내가 감정이 되어야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가 기뻐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런 찬양 맞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맨날 우리는 뭐만 하려고 하죠? 사랑만 받으려고 해요. 중요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받았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2절을 누가 만들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맞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너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교회가 되면 당신은 뭐가 돼야 되느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연합해야 돼요.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지 않으면 너희로 인하여서 누가 멸망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백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아프고 힘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줘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더 가서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삼고 교회된 사람은 쉬워요. 정말 신앙이 쉬운 거죠. 아파?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지.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픈 거지.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나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너 개인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아주 나이가 80이 넘으신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참 걱정이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결혼을 안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정치인들이 좀 잘해야죠. 좀 이렇게 유아운도 좀 많이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좀 해야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지만 애를 낳지 않고자 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자 하는 가장 중심이 뭐냐? 개인주의 아니냐? 개인주의.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그거 아니냐? 그 개인주의라는 건 결국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참,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해야 되죠. 연합해서 준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 요단강 못 건너가요. 우리 교회가 나만 편합니다, 지금만 편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안의 문제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준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랑하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해요. 그들이 다 순종해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땅이랑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내와 자식들은 다 지금 거기 살아요. 자기는 어디로 가냐? 나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일까라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시면 절대 못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교회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건 결국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 도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순종하라 말씀하세요. 옆에 분하시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우리가,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예요. 나이도 어려요. 여러분, 한 번도 여호수아가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어요. 나타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왔어도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세대들이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다 뭐 할 것이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Whatever you command us, we'll do. Wherever you send us, we'll go.
당신이 어디로 whatever 무엇을 말하든지 we'll do, 우리가 하겠습니다. wherever 당신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we'll go, 우리가 가겠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자기 부모들이 다 광야에서 죽으니까 바뀌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저도 수없이 장례를 치러보지만 부모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겨둬요. 자식들이 그 유언 안 듣습니다. 저는 진짜 경험했어요.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저를 그 집으로 불러다가 그 사이 되는 사람 딸들 다 모아놓고 딱 한마디, 신앙생활 정말 잘해라, 정말 잘해라, 그거 하고 죽으셨거든. 근데 한 2달 정도 교회 나오신, 그 다음 다 안 나와요. 제가 한번 전화했어요. 당신 아버지 유언이 아니냐. 안 변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달라서 그래요. 생명이 달라서.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인치시는 거지만 동물들의 생명은 동물들의 생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흘러갈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르면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 근데 이 사랑하는 부모들이 죽으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에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 바로 17절에 나와요. 17절에 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지금 이 사람들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분과 함께 하시는 누구?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믿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생명이 같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해요. 주님의 마음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권위에 딱 순종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여호수아를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참 잘했어요. 그럼 칭찬 잘 안 해요. 내가 칭찬하면 뭐 할까 봐, 교만할까 봐. 내가 칭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참, 여러분 좀 바꿔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칭찬해줘요. 당신이 지도자, 당신이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운 마음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한다고, 우리가 격려한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힘들고 힘들어하면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교회됨의 끝은 뭐냐? 사랑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사랑 주고 사랑 주는 만큼 우리들의 사랑을 누가 채워주실까요? 주님이 믿으십니까? 내가 사랑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야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니는데 형제가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왜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마음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누구를 못 보니까, 예수님 못 보니까, 그 하나님을 못 보니까 너가 뭐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계명이에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은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준비, 영혼의 준비, 현실의 준비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서로 연합해야 돼요. 서로 연합하셔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순종해야 돼요. 서로 무엇으로 순종하라? 사랑으로 순종하라. 이 대목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하다가 제가 톰 워샴의 기러기에 관한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기러기 영상이 오늘 나온 이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불 좀 꺼주시고 우리 함께 영상 보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을 우리 모두가 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